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6장 말씀을 로마서 6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6장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이유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지체를 불의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6장까지 배웠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내 지체 또 내 입술로 의의 무기로 드리려고 여러분 힘써 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한 예로 남을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헤아려 보려고 여러분 노력해 보셨습니까? 저는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습관이 한 100이었다면 지난주 이 말씀 듣고 한 90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 헤아려 보려는 마음은 이제 한 10% 정도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얼마나 미미한 변화가 있는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7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는데요. 왜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려 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변화밖에 얻지 못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 해답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저희 집 큰애가 집에 오면 같이 보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어서 그런데 보다 보니까 그 이야기 전개가 아주 빠르더라고요. 주인공과 조연들이 좀 오래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 초반에 너무 빨리 죽는 거예요. 물론 반전이 있겠지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 애니메이션 특징이 전개가 군더더기 없이 빠른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요즘 트렌드구나 그래 생각해서 그래서 오늘 설교도 핵심을 빨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안한 해답은 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7장 1절에서 6절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싶은 핵심은 바로 6절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영이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개인의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잘했다 해도 미미한 결과밖에 내지 못하느냐.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했듯이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섬겨야 되는데 자꾸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의지보다 더 강한 육체의 소욕에 못 견디고 넘어지고 마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육체의 소욕들이 여러분 얼마나 강합니까? 누가 내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했다 해보세요. 내 안에 욱 하는 마음 올라오잖아요. 그렇다고 성질을 낼 수는 없잖아요. 담아뒀다가 어떤 모양으로 대갚아 주고 싶잖아요. 내가 아직도 그건 뭡니까? 낮아지지 않은 내 자신의 육체의 소욕 때문인 겁니다. 내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와요. 이 사람 저 사람 약속 잡고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분주한 생활을 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홀로 있고 고요한 시간 마주하면 문득 내 자신이 누군가,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어딘가 모르게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때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이 또 발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쾌락을 찾기 시작합니다.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호색과 도박을 즐기기도 하고 어떤 이는 더 많은 만남들을 찾기도 하고 어떤 이는 목적 없이 돈 벌기에만 집착하고 어떤 이는 마약에 손을 대면서까지 내 속에 뻥 뚫린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채워지지 않고 끊으려 하지만 끊이지 않는 육체 소욕의 강렬함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은 때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라라고 하지만 봉사의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라고 하지만 피곤한 때는 예배의 자리, 성경 공부 자리에 가고 싶지 않고 때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 가야 하나 생각도 들어요. 봉사의 일을 하라고 하지만 왜 나만 이렇게 섬겨야 하는가?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라지만 때론 몸도 마음도 지칠 때는 그마저도 참 힘든 일이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좀 더 큰 교회 가면 군중 속에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할 일도 없고 나 말고도 일꾼이 많아서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예배 생활 소홀히 한다고 간섭하는 사람 없는데 여기 작은 교회 다니니까 한 주 안 오면 순장님 연락 오지, 목사님 연락 오지, 답변하기도 곤란한 때가 있잖아요. 그냥 가기 싫어서 안 간 건데 이유를 말하라니 그게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이런 생활 한 10년 하니까 지칠 때가 있어요. 매번 똑같은 예배와 성경 공부 시간들이 한 주에 계속 찾아오는데 이 지켜기 가려면 그냥 되지도 않아요. 오늘 예배가 있거나 오늘 성경 공부 있으면 저는 사모에게 얘기해요. 굴에 들어가요. 그래. 들어가면 끝날 때까지 못 나오는 게 굴이잖아요. 이런 생활 계속 해오니까 몸도 마음도 지치더라. 그래서 연초에 사역자 수련회 의논하다가 안식년은 못해도 우리 여름에 한 달 동안 목사님 설교만으로 좀 쉬도록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 초청해서 설교를 듣잖아요. 의견도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 쉬면 괜찮아질까요? 그게 문제 해결 방안일까? 어떤 목사님이 한 몇 개월 동안 쉼을 가졌답니다. 몇 개월 여행도 다녀봤대요. 그런데 단 며칠 효과가 있더랍니다.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도 한 달 정도 한 쉼을 가져보십시오. 순장, 찬양, 반주 다 내려놓고 쉼을 가지면서 한번 다른 교회도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하면
보기 싫은 성도 얼굴도 안 보고요. 그러면 내 안에 영적인 탈진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되겠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지금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의 새로운 걸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힘으로 섬기려 하니까 천근만큼 무겁고 힘이 드는 것이고, 내 힘으로 낮아지려고 하니까 안 낮아지는 거고,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그를 품어보려고 하니까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교사직 감당하려고, 내 힘으로 순장직 감당하려고, 내 힘으로 봉사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다. 내 힘으로 설교 준비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목회하고 양육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교회 세우려고 하니까 목회자들도 영적 탈진이 찾아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그러나 쉼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씩 저에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오늘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변해 드리죠. 쉼이 필요하시구나.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좀 쉬시고 주일에 뵙겠습니다. 그런 얘기 드려요. 지난 주일에 우리 기독교는 안식교처럼 주일 성수가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설교를 하니까 바로 목사님 안 그래도 이번 주일날 다음 주일 가족 여행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까? 어떤 분은 친목해서 백두산을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번 연휴에 모처럼 아이들과 친정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이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 중에도 또 카톡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시골에 가야 해서 다음 주에 뵐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잘못했구나. 설교를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야 됐는데 목사로는 먹고 살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웃자고 한 소리고요. 쉼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육체적인 쉼은 잠깐의 도움은 되지만 나를 이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워가도록 주님의 명령을 하신 그 명령 따르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세우려면 직장, 사업장에 쉼 없이 달려야 하잖아요.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가정 세우려면 변수 많은 자식들의 성장통, 부부 간에도 미묘한 관계 속에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 노려놓을 수 없는 그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아끼지 않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마음에 빨간불이 찾아오게 해요. 그래서 휴식이 필요하고 잠시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요. 즉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얻느냐?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몸이 됐어요. 모든 준비는 다 갖춰졌어요. 성령의 능력, 힘입을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관계는 다르다라는 것을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은 내주하고 계세요. 한번 내주하신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라 근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주하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데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영적인 탈진을 허적거리고 있던 엘리야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가 어떤 삶을 이유로 또 살게 됐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엘리야만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 있습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도 영적인 탈진이 찾아왔어요. 엘리야 누굽니까? 그가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 그가
아무도 거기 있는지 몰라도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공급받은 그런 종이었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할 때는 가뭄 속에 밀가루 통에 가루가 떨어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었죠. 그가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자기 혼자 싸워서 대승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3년 반이나 오지 않고 감업이 있던 그 땅에 그가 비가 올 것이라며 갈멜산 꼭대기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엎드려 기도했을 때 7번이나 바닷가를 확인하였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더니 순식간에 바람이 일고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억수 같은 비가 내리게 했던 선지자, 그런 선지자에게도 영적인 탈진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아합 왕비 이세벨이 얼마나 잔악한 사람인지 그가 엘리야를 작심하고 죽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전에 그 놀라운 능력 나타냈던 이 하나님의 종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걸음마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하루길을 도망가다가 이 사막의 한가운데에서 광야의 숲에 로뎀 나무에 거기에 몸을 기대가지고 기진맥진한 상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그만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도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렇게 잠든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천사가 다가오더니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면서 깨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한 덩이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래요. 그것도 거저 먹고 마시고 또 잠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천사가 시간이 지나 또 다시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우더니 일어나 좀 더 먹고 좀 더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하면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까지 밤낮으로 40일을 걸어간 겁니다. 호렙산 한 굴에서 잠이 또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하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저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저만 홀로 남았고 이제는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 합니다 하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지나갈 것이니 너는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하여 서 있어라. 내가 너를 만나 줄 테니까 나를 찾아보아라 이 말씀인 거죠. 엘리야는 호렙산에 서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갑자기 거센 폭풍들과 산들이 가르고 바위를 부수길래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 해서 가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또 지진이 나고 불이 일어나서 그곳에 또 달려가 보니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불이 지나고서요 부드럽고 고요한 음성이 속삭이면서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야 말해보아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저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음부터 엘리야에게 행할 일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아람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을 선정해 주고 이스라엘 나라의 앞으로 새롭게 세워질 왕의 이름을 선정해 주고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사람의 이름까지도 다 불러주시면서 그들을 찾아가 기름을 부어 주어라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바알신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영의 새로운 것을 섬김, 즉 성령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 3가지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요 성령의 능력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거센 폭풍과 지진 사이에서 오르는 불길에 있지 않고요
고요한 음성으로 속삭이듯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가뭄에도 비가 내리는 세상 깜짝 놀랄만한 기적을 나타낸 선지자였고 누구보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지만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치고 조그만 외부의 위협이 가해지니 두려웠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에 힘입어야 하는데 참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고요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고요한 세미한 음성은 뭡니까? 바로 이 성경책이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성경책을 펼쳐 앉아있는 그 시간이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미한 음성 속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곳도 이 고요한 말씀의 세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늘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내 눈을 열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대하여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속삭이듯 들려주신 그 고요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도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음성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음성은 내 속에서 생명과 능력이 약동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지쳐 잠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서 그에게 먹고 마실 것을 2번이나 공급해 줬기 때문에 그는 주어진 길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님도 동일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쳐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런 말씀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쳐 힘이 없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냐? 기도해 주십니다. 그 뒤에 이렇게 되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지치면 기도할 힘도 없잖아요. 그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까지 내 힘으로 걸은 것 같죠? 그렇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 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혼자 했다, 나 혼자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내야 한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힘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들을 완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직 나만 나이다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아니다. 나는 너 말고도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종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 들잖아요.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은,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누가 지키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섬김을 즐거움이 아닌 부담으로 만듭니다. 이런 부담은 무거운 짐 같아서 빨리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가정도 교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은 아합이 아니어도 예후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람 나라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중국같이 아주 큰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나라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역사와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맡겨진 사역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한다고 부담 갖지 말고, 내가 해냈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내가 하다 보면 엘리야처럼 나만 나이다 하며 낙심이 찾아오고 염려와 근심을 지치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동참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되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하지 마시고 우리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또 성령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이 길을 완주해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라 하신 말씀같이, 주여, 그동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행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니 지키지 못하고 더 죄만 지었을 뿐이고,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도 내 힘으로 하려고 했으니 늘 지치고 또 탈진해 오게 되었던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영의 능력으로, 나의 삶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영의 새로운 능력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여서 주 앞에 섰을 때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